네, 안녕하세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약간 이상하고 목사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예요. 특히 제가 이름이 김태연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김태형이죠. BTS의 B 아시죠? 원래 김태로 시작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부터가 남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 역시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찬양을 하시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로 비올라를 멋지게 들을 줄은 평생 몰랐어요. 예배,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먼저 그리스에서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세계 문화 1번째라고 저는 그리스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대단히 문화적으로 앞섰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 하면 다 아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무엇으로 선교하느냐, 선교의 힘을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한국 문화예요. 잘 보시면 이 무슬림은요, 엄청난 속도로 아래서부터 위로 유럽 쪽으로 치달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끝에 있는 나라가 뚜르키예요. 터키라고 부르죠. 그 나라와 붙어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뚫리면 유럽은 금방 무슬림화 될 거예요. 놀라운 건 그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단단한 방파제예요. 절대로 그리스를 못 뚫어요. 심지어 뚜르키예가 그리스를 450년간 다스렸는데 그리스는 여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그리스가 지금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으면 유럽은 금방 무슬림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무슬림 사람들 보고 눈만 흘려도 바로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무슬림이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프랑스 정부가 교복을 입게 하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그 벽을 딱 막고 있는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으로 요충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인 언어가 뭔지 아시죠?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그럼 찍으셔야죠. 무슨 언어겠어요? 그렇죠, 그리스어예요. 이제부터 대충 찍으시면 돼요.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으로 쓰인 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BC 168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럼 바울이 살던 시대는 무슨 시대냐? 로마 시대죠. 심지어 그리스가 로마에게 지배당한 지 2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200년 지배했는데 동경에 갔더니 한국어로 된 책을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동경에 편지를 보냈더니 아무 문제 없이 다 읽어요. 그게 사실 로마서예요. 제국의 심장 로마에 그리스어로 편지를 썼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읽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그 힘의 근원이 1세기 로마가 저렇게 다 로마인데, 저렇게 큰 로마가 다 그리스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 문화란 사람들의 모든 공동적인 사고를 딱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를 장악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한 그리스 문화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로마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는 시간이 가도 멈추지 않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문화가 엄청 잘 되죠.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요, 평균 나이가 73세인 장로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40명도 넘게 와서 그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3세 된 어른들이 그것도 성가를 한다고 하면 일반 젊은이들이 몇 명쯤 올까요? 돈 준대도. 그런데 그리스에서 그 할아버지들이 공연하는데, 그것도 찬양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리스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왜?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힘이 생겼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국에게 문화에 힘을 주셨을까? 문화야말로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자 통로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그가 그리스어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혹시 제가 그리스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떨까요? 그냥 이러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모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에 힘을 주셨다. 팝이 파워 오브 프레이어고, 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에 전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문화를 그리스 사회에 더 심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한국어도 가르치고요, 그리스 아이들이 저희한테 돈을 내고 한국어를 배워요. 걔네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어디에 쓸모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런데도 배워요. 왜? 한국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의 힘을 주시면요, 제가 하늘이라는 그리스인들과 한국인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만든 날 거의 100명이 모였어요. 저같이 그닥 이 남자가 해도 대박 모여요. 왜? 제가 한국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힘을 주셨고, 한국 문화가 세상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국의 문화가 요즘 잘 나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리스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도 하고 성지 연구소도 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혹시 비전교회 분들이 그리스를 오신다면 이렇게 함께 오시면 너무 좋고요. 한두 번 오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최소한 공짜로 연구실은 빌려드려요. 아테네에서 한 4, 5일을 먹고 자는 데는 문제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훌륭하신 이 목사님 교회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에서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리스에 성지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성경 이름으로 된 책들이 많죠. 그죠? 에베소서 성경 이름이잖아요.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또 없어요. 그래도 5권이나 되잖아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썼는데 이곳이 그리스예요.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가 사역한 곳이 크레타인데 이것도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지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잘 소개해서 한국교회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부터가 설교예요. 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저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16장으로 된 제일 짧아요. 짧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짧은 게 보통 오리지널이에요. 여러분 소문도 점점 뭐가 붙잖아요. 가다 보면. 원래 팩트는 간단하거든요. 단순한 게 보통 진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 중심적이고 이야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 중에 기적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해봤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된 기적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물 위를 걷는 게 그거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기적으로 복음서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에 공이 기록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물 위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이 본문을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돼서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떡되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가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신약성경 사복음에서 유일하게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된 사건이에요. 역시 먹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셨으니까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고 5,000명에게 나눠주려고 뭘 자꾸 만드는 게 그래도 에너지가 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면 피곤하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할 만큼 에너지를 다 쓰셨으면 사람들을 보내고 뒷정리는 누가 하는 게 맞아요? 누가 봐도 제자들이 하거나 아랫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그 뒷정리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서 5천 명을 다 정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문제에 가장 어울리는 정답은 섬기는 분이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 고백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 위에뿐만 아니라 땅 아래까지 죽기까지 섬기셨기에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력을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 주님의 섬김은 이토록 깊었구나. 섬김이 주님의 본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종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같이 순례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교육부장으로서 거의 총대장을 하셨어요. 강남노회.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저렇게 노력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완벽한 섬김을 보이는 이종일 목사님을 보면서 비전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은 저런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교회에 있구나 이 마음을 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본체는 주님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은 섬김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진짜 쉬실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 부분이 또 주님께 놀라운 거예요. 하루 종일 오병이어를 하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신 그 피곤한 다음에 하신 두 번째 일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만이 가지는 골방의 시간이에요. 나 혼자만 가지는 나의 일과 속에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매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주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혼자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고 비아냥거리듯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혼자 묵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눈에 언제나 들어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혹은 아침 일찍이 나 혼자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것이 주님을 닮은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러하겠다라고 확정하는 마음이 가득해 보여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다 갖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하는 결의를 갖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길입니다. 아이고, 이제 주님이 할 만큼 했어요. 사람들 다 보냈고 기도도 했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진짜로 쉬셔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의 눈을 먼저 간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맞바람이 쳐서 배가 잘 못 가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도 있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또 주님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피곤함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고통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눈이, 자신의 시선이 가시는 주님. 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되게 이상한 호수잖아요. 해발보다, 바다보다 200m 이하로 있는 작은 호수잖아요. 길이가 20km, 폭이 한 10km 되는. 그런데 생긴 게 바다 밑에 있어가지고 이 작은 호수가 풍랑이 있고 밀물썰물이 있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것을 디베랴 바다라고까지 부르는 아주 이상한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일반 호수처럼 쭉 잘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치면 노를 져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게 된 근거가, 주님이 물 위를 걷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을 도와주러 그 밤바다를 걸어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오히려 평안할 때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정말 힘이 들면요,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눈물과 탄식이 섞여서 꼼짝 못하고 떨며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우리에게로 한 발 한 발 걸어오시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능력이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이 길이가 한 4km쯤 된대요. 4km쯤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무리를 걷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맞바람이 맞는 배를 타고 12명이 함께 노를 젓고 헤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고음이잖아요. 과거에는 훨씬 더 고음이었어요. 이게 약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별명이 남자 박정림입니다. 엄청 소리가 멀리 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만 떠들어도 꼭 저만 걸려요.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늘 바깥에 나가서 벌을 쓸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데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좀 있을만해요. 한참 있으면 우리끼리 재밌어요. 안에 있는 애들이 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웬만큼 힘든 일을 하는 것은요, 함께하면 할만해요. 근데 웬만큼 좋은 일도요,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저는 12명의 배를 맞바람을 치고 젓는 것이 나 홀로 외롭게 밤바다를 4km 걷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밤바다를 홀로 걷는 걸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작은 아픔도 조그만 어려움도 주님은 바라보시면 마음이 아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과 작은 고민과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돕겠다고 어두운 밤바다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게로 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밤에 걸어서 외롭게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와 유령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4km를 그 먼 길을 혼자 밤바다를 걸어왔더니 뭐라 그래요? 유령이야! 하고 외치는 그 제자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 본문이요, 우리의 상황과 맞닿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나 혼자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좌절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시절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치유와 회복과 도우심과 온전케 됨이 사실은 주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것을 역시 나는 그때 운이 좋았어, 나는 정말 머리가 좋은가 봐,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났어,
라고 폄하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유령처럼 취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의 아무리 작은 고민과 눈물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치유하시기를 원하여 나의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백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유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혼내는 게 아니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는 혼냄이나 따짐이나 여러분을 향한 훈계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마음을 주시는데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두려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적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친구 목사랑 둘이서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제 차에도 권사님들이 몇 분 타셨고 친구 목사 차에도 권사님들이 몇 분 타셨어요. 한라산 꼭대기를 올라갔는데 2월이었거든요. 딱 올라가니까 아래가 다 빙판인 거예요. 제 이름이 태연이잖아요. 저는 태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랑살랑 그 길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 차에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개인 택시 기사신데 이분이 너무 위험하다. 나 이런 길에서 죽을 뻔했어. 그러자 그 차는 차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10여 분을 흘러서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제 차에 타신 분들은 웃으면서 다 내리는데 그분 차에 타신 분들은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건넌 깨질깨질한 표정으로 내리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었을 뿐인데, 같은 길을 넘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이 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장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배가 전복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애타게 밤바다를 건너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의 항해가 멈춰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심장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시는 주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내 곁까지 곁에까지 걸어와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심장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과 현재의 문제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비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